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불러주셔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 살면서 여러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먼저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용서를 구하오니 자비하신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그 능력 안에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며 또 한 주를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그 충만한 은혜로 주어진 일상 속에서 주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마음과 세상적인 생각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참된 은혜를 이 시간도 붙잡아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주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름다운 소식.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야말로 가장 복된 소식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사명은 바로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널리 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 소식을 전하는 자처럼 아름다운 삶이 없어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함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기근이 닥치게 되어지죠. 그 기근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자기 자식을 잡아서 생명을 연장하는 도구로 사용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처절한 상황에 사마리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처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게 되죠.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을 때 그것은 내게서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떠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임함을 통해서 저들의 모든 삶이 회복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근을 통해서 문제를 당하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안 됩니다. 저들의 기근의 문제는 육적인 문제라고 보지만 사실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근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성경에서 보면 항상 기근의 문제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기근의 모든 문제는 육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은 영적인 문제에서 기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의 문제, 영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풀어주면 모든 것이 풀어주는데 먼저 영적인 문제가 풀어져야 우리의 모든 육적인 문제도 풀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그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마리아 성 안에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이 모든 문제가 풀어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요. 내일 이맘때에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상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되어지죠. 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이 뭡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왕과 그의 신하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지만은 그들은 그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그들은 보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아멘이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로 아멘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멘으로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사람은 아멘으로 받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되어지고 그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느냐, 그것이 믿음과 연계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아는 거하고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믿는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요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구구절절히 하나님 말씀을 꿰 정도로, 구구절절 하나님 말씀을 외울 정도로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알지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문 어귀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차라리 아랍 군대에 들어가서 항복을 하자. 그래서 그들이 죽이면 우리가 죽을 것이고 그들이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차라리 가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고 아람 군대가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그들이 죽이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차라리 그들로 가서 우리가 마지막 한번 우리가 생명의 길을 모색해 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게 되어져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미 아람 군 진영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급히 떠난 흔적만 남아있고 아람 군대는 아람 군대 군인들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하게 되어지죠. 예. 어떤 역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되어졌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말씀 7장 6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얘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려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랬어요. 그들이 아람 군대가 도망간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아람 군대를 대적하려고 아람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용병을 돈을 주고 사서 자신들과 전쟁을 치르려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전혀 있지 않은 이야기예요. 전혀 있지 않은 이야기인데 저들이 뭐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소리를 듣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런 판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일은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작정하시고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한 그 선포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아람 군대에게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래서 밤새 저들이 이제 나병 환자가 들어가서 보니까 예굽 진영 아람 진영에 군대가 한 사람도 없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간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였죠. 근데 이 놀라운 역사는요, 성경에 여러 곳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예? 애굽에 나오자마자 그들에게는 큰 난관이 부딪히죠. 그 난관이 뭡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가로막혀서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이게 되어졌어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 위기,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길을 내서 육지와 같이 그들로 하여금 바닷길을 내서 그들을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건너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출애굽기에 보니까 밤새 큰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물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바다를 갈라지게 한 거, 밤새 바닷물이 말라서 그 육지가 드러나게 하신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할렐루야.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선포된 말씀이 이제 기가 막히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니까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고 그 군대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 저들이 놀라 그들 도망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나병 환자. 나병 환자.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나병 환자. 왜 하필이면 나병 환자들이 그런 현장을 제일 먼저 목격했을까요? 그들은 바로 오늘 성경은 그들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래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고 저들이 살려두면 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얘기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7장 9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입니다. 7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놀라운 소식을
저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저들은 이제 제일 먼저 아람 군대가 물러가는 것을 알고 저들은 마음껏 음식을 먹고 그들이 혼비백산 도망가면서 놔둔 그러한 전리품을 챙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만 먹고 우리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을 낼 거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자신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졌고, 알게 되어졌고, 믿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우리는 접했어요. 생명의 소식을 접했어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나만이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이 소식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야 될 책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책무를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을 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널리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널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알고 우리만 즐기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세상 밖에 있는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의 이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을 알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들의 본 것을 이제 성읍 문지기에 가서 알리게 되어지죠. 자,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영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오늘 4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목격한 그 사실을 자신들만 알지 아니하고 이제 성읍에 가서 그 성읍 사람들에게,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성읍 문지기에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알리기를 시작하죠. 자, 성읍 문지기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성읍 문지기는 이 사실을 알고 누구에게 찾아가죠? 왕에게 이제 이 소식을 알려주죠. 자, 왕에게 이 소식을 알려줬을 때에 왕이 이 성읍 문지기의 그 소리를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랬어요. 자,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그 진영은 아무것도 없다는 소식을 4명의 문둥병자가 제일 먼저 알고 그 사실을 성읍의 문지기에게 알려주고 성읍 문지기는 가서 왕과 신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죠. 그런데 이 사실을 접한 왕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그 왕은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7장 1절에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죠? 오늘 7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에, 그래서 이맘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왕이 지금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으면 왕은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오늘 이 성읍 문지기가 왕에게 전한 이 소식을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엘리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한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북왕국의 문제였고 왕의 문제였고 그 시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기근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예? 그 시대가 갖는 영적인 어두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왕의 신앙을 통해서,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열왕기 황은 열왕기라고 했어요. 열왕기. 지금 우리가 하를 보고 있어요. 열왕기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누구의 이야기요?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 예? 남왕국과 북왕국에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왕은 여호람 왕이었어요. 여호람.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었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그는 의심하게 되어진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이제 성읍 문지기를 통해서 왕에게 들려졌는데 왕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우리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취한 태도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거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13절 14절을 다 같이 봅시다. 자,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은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14절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왕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누굴 보냈죠?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서 그 성읍 문지기가 말한 그 모든 것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죠.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그랬어요. 왕이 정탐꾼을 보내서 가서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보게 했는데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실제 뭐예요? 성문 문지기가 말한 그 말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성문 문지기가 말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저들이 목격하고 나서 그 정탐꾼들이 왕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16절 우리 또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이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하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하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오늘 말씀 어떻게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한 선포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명히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을 매매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람 진영이 아람 군대가 떠난 것을 발견하고 성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나와서 진영에 들어가서 모든 그런 모든 식료품들을 챙기게 되어지면서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들의 모든 식료품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은 또 하나 일어나죠.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자, 보세요.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받았던 사람, 그 불신앙으로 받았던 사람에게 엘리사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랬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된 것은 하나의 사건만 말씀과 같이 된 게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그것만 말씀과 같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 엘리사는 두 가지 말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두 가지 선포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 내일 이맘때에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리라. 너희들의 지금 삶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불신앙을 드러냈던 그 왕의 신하에게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엘리사가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내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가 뭐요? 아람 진영이 급히 도망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기근에 시달렸던 그는 음식을 먹지 못한 채 성문의 사람들에 의해 밟혀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무슨 결과예요? 불신앙의 결과예요. 불신앙의 결과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 예? 그런데 그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을 많이 내뱉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많은 불신앙적인 말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나도 모르게 내뱉는지 몰라요. 이런 불신앙적인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술에 될 수 있으면 불신앙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불신앙적인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입은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말을 우리 입술에서 늘 내뱉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그래서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면서 얘기하세요. 성도님, 말대로 됩니다. 권사님, 집사님, 말대로 됩니다. 뭐대로 돼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성도는 항상 말을 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야 돼요. 누굴 깎아내거나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이런 말보다는요,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힘을 얻는 용기의 말을 많이 줘야 돼요. 격려의 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성도들이 가끔 보면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처를 우리는 가볍게 여겨요. 나는 성질이 급해서 그래. 성질이 급해서 내가 한번 말을 심하게 해. 그러나 뒤끝은 없어. 그래, 뒤끝은 없다고 얘기해요. 뒤끝은 없는 거 맞아요. 왜? 이미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에게 무슨, 내가 말로 죽여놓고 뒤끝이 없어. 그럼 이미 그 사람은 죽어놓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나 성경의 잠언서나 보면 여러 가지 이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언어의 중요성, 언어가 갖는 힘, 언어의 능력,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말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말 그릇. 들어봤어요? 책도 있어요. 말 그릇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사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은 저마다 말 그릇이 있다. 말을 담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말을 담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예쁘게, 참 믿음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그 사람이 갖는 말 그릇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종지만한 그 그릇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말 그릇이 이렇게 커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말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조그만 종지와 같은 그릇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마다 저마다 말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넓은 마음의 그릇, 그 마음에 언어를 담아서 하는 성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성도고요. 그런 성도가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예요. 사람이 저마다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잖아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100%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남편 100% 마음에 듭니까? 제가 방송에서 남편과 아내가 놓고 대담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금술이 좋아 보이는 그 부부도요, 그 오은영 씨라고 하는 상담가 앞에 딱 부부 상담을 해보니까 그들의 그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겉에는 참 훌륭한 신사예요. 참 인격적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면에서 부부가 이렇게 놓고 남편과 아내에서 서로에 대한 불평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 안에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말. 언어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 100%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에 차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돼요.
부부도 마음에 맞지 않아서 그런데 남끼리 마음에 맞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성도가 성도끼리 마음이 맞는다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저는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 와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좀 노력 좀 해보시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시라고요.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맞는 거 있어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데 하물며 다른 우리 피도 섞이지 아니하는데 성도 같지 않은데 내 집 식구도 아닌데 마음이 맞을 일이 있냐고. 안 맞는다고 당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응?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된다고요. 그럴 때 뭐요? 그 사람에게 포용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서로가 다 단점이 커버가 되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거지. 예? 여러분 어떤 성도 이런 얘기하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과 같다. 지옥과 같다는 거야. 집에 들어가기가. 그러면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가는 거 꼭 지옥에 가는 것 같아. 그럼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성도 있어요.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과 같아서 가고 싶지 않은 성도가 있는 반면에 교회 가는 것도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지옥에 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기 싫어하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가 있어요? 뭔가 여기에 지옥과 같은 현장을 느끼도록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일까요? 나부터 시작되겠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죠. 그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예? 서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애써야 돼요? 내가 애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그릇부터 좀 넓히세요. 좁은 마음 가지고 상대방이 말한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좀 넓은 마음 가져서 이해하려고 들고, 예? 좀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하고. 여기 동네는 아멘이 안 나와. 예?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행복한 교회가 되면 교회 와서 위로받고 교회 와서 행복을 느끼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서 가뜩이나도 좀 짜증나고 세상에 나가서 이런 가뜩이나 상상한 나를 들먹고 가뜩이나 가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까지 와서도 그냥 이런 일 생기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지.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의 1장에 있는 것처럼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를 남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잖아 오늘. 그죠? 그 위로를 나눠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은 어떤 싸움이냐면 말씀을 붙드는 싸움이에요. 한번 성경책 다 들어보세요. 자, 성경 다 들고 높이 올려보세요. 신앙은 말씀을 붙드는 싸움이다. 다시 한번 더. 신앙은 말씀을 붙드는 싸움이다. 예,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힘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힘들지만은 어떻게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힘쓰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런 싸움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으로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으로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했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믿음이 우리 모습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역사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붙잡아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